선택 2026. 선택 2026. 우리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6년 1월 10일. 1월 16일이 주연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탄절 25일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드러내는 것이 동방박사 앞에서 드러나신 일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청년기를 지내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신 사건을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주예를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첫 번째 절기가 주연절인데, 그래서 1월 6일이 주연절이었고, 그 1월 6일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주연절 1주, 2주, 3주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순절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모든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맞추어서 절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연 후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 주연절은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내신 날, 동방박사 앞에서 또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을 드러냄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의 참빛이 세상에 비추어졌으니 이제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은 반응하고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겠습니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빛이 무서워서 싫어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을 아예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빛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빛으로부터 떠나 있고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심을 갖다가 찾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에 두려워했고 자신의 자리를 놓쳐버릴까 싶은 욕심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고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짓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드러나실 때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새해의 이 시간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 방향도 새롭게 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더욱더 꽉 붙잡으시고 놔야 할 것은 빨리 놔버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주일임을 알았고,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좋은 것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먼저 내미신 분은 항상 주님이에요. 그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수령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써먹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써요.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호랑이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등줄기로 백두대간이 흘러요. 그렇죠? 이 백두대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몰라요. 그냥 흘러나와요. 그러다가 두 갈래가 나눠져요. 어느 길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러다가 결국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길이 나와요. 한쪽으로 흐른 물은 동해로 내려가고 또 한쪽으로 흐른 물은 길게 나와서 서해로 흘러가게 돼요. 같은 곳에서 발원한 샘물이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곳의 바다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10년, 20년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할 것,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지나고 나서 후회해봐야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오기 전에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해 주신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취업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어떤 도장에서 살 것인가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인 거예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에서 그 선택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가? 내 선택이에요. 첫째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이게 보이지 않는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분주함이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연절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빛으로 드러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에게 주되심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로 드러납니다. 아무개 권사는 정말로 주님이 그분의 주되시어서 올 한 해 빛으로 드러나며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주되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되심을 아주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분주함은 겉으로 보면 책임감이 참 많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막 분주하게 뭘 하니까. 그것은 또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래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어른들은 어떤 삶에 대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만드는 가장 정당화시켜버리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빠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주 앞에 나갈 시간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분주함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니까 문제입니다. 이 나중으로 미룬다, 이 나중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분주함이 어느새 우리의 시간을 지배해버려요. 나 자신을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분주함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항상 아무 때나 내팽개 칠 수 있어요. 뒤로 밀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일만 바꾸면 이거에만 신경 쓰고 나중에 다시 차차 언제든지 주님을 갖다가 내팽개 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나중이라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덜 움직이지만 이 마음이 바빠진다는 말을 해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 미래에 대한 염려,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들, 건강과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 지나온 인생에 대한 후회, 미련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해서 분주하기만 해요.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분주함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방향을 결정해버리고 또한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 자리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분주함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시려고, 뭘 얼마나 잘 하시려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은 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모든 것과 두 가지를 다 섬길 수는 없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바쁘게 만드는 어떤 힘,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일 텐데, 그래서 분주함은 단순히 어떤 일정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라든지 갈빈이라든지. 그분들은 너무나 바빴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주의를 더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했다. 말씀 앞에 섰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바쁘다 바빠 분주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사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날 중에 바쁜 날들이 많이 있어. 이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쓸 때가 있어요. 바쁘죠. 바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나도 바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쁜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면 그것이 나를 죽고 살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새해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는 걸까? 한번 나한테 다시 물어봐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 맞나? 아니면 이 분주함을 이유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은 아닐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시간이 남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건데 주님을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항상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남은 짜투리 시간에 잠시 잠깐 빌려주는 내 시간의 어떤 한 부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예배가 아닌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은 앞에서 말했어요. 빛을 선택하는 시간이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나는 분주함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분주함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빛으로 나갈 것인가? 어둠으로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이 주님을 만난 주연절, 주님이 드러나신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후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주함이라는 주인을 또 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시간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고 뭘 하고 바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배 시간 끝나면 축도가 끝나고 제가 나와서 인사 좀 하려고 그러면 벌써 나가 있으면 없어. 뒷공문이야 되고 그냥 인사를 해. 그렇게 바쁘십니까? 저 악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분주함이라는 시간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집안이에요. 예수님하고 친한 집안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자, 그 집에 딱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집에. 제자들도 12이나 되잖아요. 그러자 마르다는 뭐예요?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분주해. 성경에 분주함이라고 말해요. 분주하게. 근데 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어디 있나 바쁜데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무릎 턱 깨고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는 위에서 좀 예찬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바쁜데 예찬 맡았던 담당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 보니까 주일날 밑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저희는 그래도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예찬 준비하는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럼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막 짜증을 냅니다. 아니 예수님 나 이렇게 너무나 바쁜데 마리아도 좀 도와주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요. 아멘. 그러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너를 가장 바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나보다 주님보다 정말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두 번째, 우리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밀어내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세상 즐거움이다. 세상 즐거움.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이 나와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하나는 돌밭이 나오고, 하나는 또 가시떨기, 하나는 길가, 하나는 옥토가 나와요. 뭐 옥토는 잘 알 테고, 돌밭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길가는 뭐 나중에 삶에 밝힐 뿐이고요. 자, 여기 보면 가시떨기 나무 밑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처음에 밭이 뿌려졌는데 위에 가시나무 같은 것이 엉치성치 있으니까 나오긴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문득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풀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달아나서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10년, 20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나이만 먹어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안수되는 다 된지 몰라도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결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못하는지. 그래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이게 중심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쫓아다니는, 세상만 쫓아다니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씨가 자라나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했다? 말랐다. 성경에 말랐다는 말 나오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려주일 때 시장에서 아침에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나 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예요? 저주했죠. 근데 그 다음날 말라버렸더라. 말랐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살지 못하면 말라 죽는 거예요. 영이 말라서 죽어요. 영이 말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몇십 년이 되고 얼마가 지났는데 거기에 맞춰 자라야 돼요. 우리 몸이 자라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몸이 자라는 것 같이 나의 신앙도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영적인 애기 응애응애하고 밥은 못 씹어 먹고 항상 우유나 빨아야 됩니까? 전이나 빨아야 됩니까?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돼야지 영적인 아기가 되라고. 이 열매 맺는 삶은 그만큼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겠죠. 그 목적이 전부였다고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빨리빨리 데려가시지 못터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고생스럽게. 안 그래요? 저 천국은 좋다며. 영생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산다며. 근데 왜 굳이 이 땅에서 고생하라고 놔두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 이루라고 남겨두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근데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영적으로 말라버리죠.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 즐거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듯이 그 인생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말라버렸다. 우리 앞에 끝없이 내 앞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세상의 욕심들, 즐거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 그걸 하나하나씩 집어내야 돼요. 핀셋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방향으로 선택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죠. 선지자 중에 첫 번째가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베나산에서 나타났던 그 엘리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 능력을 받은 거죠. 그가 그렇게 원했고 장자의 고난처럼. 자,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실은 비서와 같이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에게 겉옷을 주었고 그것을 겉옷을 입고 그가 행했던 것 같이 행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를 쫓아서 행하고. 엘리사에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제자인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가 게하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쫓아다니면 잘 배웠으면 자기도 위대한 세 번째 선지자가 되었을 텐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아람 나라 장군이 유다 땅에 왔을 때 엘리사가 저 유다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음을 입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큰 나라의 대국의 장군인데 보상을 받으시오 하고 가져오니까 하나도 안 받죠. 엘리사가 다 가져가실 필요 없어. 그래서 다 싸가지고서는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갑자기 쫓아와가지고는 엘리사 우리 선생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선지생도들 먹으라고 그 재물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감춰두었죠. 그랬다가 오히려 그 나병이 누구에게 오나요?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로 게하시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얼마나 아픈
세상 즐거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사람이 사실은 귀하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함이나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눈, 육안으로 보니까, 자꾸 육안으로만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더 보기에 좋아요. 이게 선악과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가려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따먹어버리네. 올해도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따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 즐거움이란, 편안함이란, 안정감, 세상의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따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영적인 말라가 메마름이 계속 쌓일 텐데요. 내 영적인 것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삐쩍 말라있는 모습으로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내가 그러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땅에서 사명을 주어서 살겠는가. 여러분, 죄 짓는 일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옛날 금성TV, LGTV.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평생을 좌우, 영생을 좌우, 생명을 좌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주연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올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평안함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주님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선택하며 살았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선택의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몇 가지 선택한다고 하면 5만 가지를 선택한다고요. 5만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5만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님인데, 오직 주님인데,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데, 성경에 보세요. 만약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전쟁터 대신에 집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쳐다봐서 죄지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으면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만약에 그걸 정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그 이름조차 나타났을 텐데 성경에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서 후회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락함이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을, 분주함이라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수많은 것들의 결정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런 습관을 오늘부터 들이십시오. 이거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부터 생각하시오. 그래서 그 선택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 그 선택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제쳐두었던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어떤 성경 교육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나가서 하는 전도나 쉽게 포기하고 분주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내려놨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끄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부분을 빠져나가면서 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많이 지워져. 말씀 시간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막상 문 딱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 어떤 분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애찬을 안 하겠습니다. 예배 일부 예배 딱 11시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십시오. 무슨 말이고 왜 그런 소리 했냐 그랬더니 예배 딱 끝나고 성도들이 애찬한다고 2층에 올라가서 식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밤 나올 때까지 조잘조잘 거리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하나도 안 나누고 갑자기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뭐 이게 샀고 오늘 아까 어저께 봤던 드라마 같고 갑자기 세상 사람을 변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버리니까 이분들은 예배 시간 하나 기억 안 나고 그 시간 그 위에서 모여가지고 야 오늘 집사님 그 옷이 정말 예쁘더라. 나도 인터넷에서 그거 하나 사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은 그런 날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해요? 목장 모이잖아요. 목장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고말씀 때려가지고 여러분이 나누라고 목장 모이는데 그 목장조차도 안 하고 가시니까 문제잖아요. 제발 좀 하세요. 못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목장이라도 나눠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제발 좀 그 펼쳐놓고 혼자라도 좀 하세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예배와 복음 전파가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가 이겼다. 자, 여호수아가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아서 섬기십시오. 저 애굽 땅에 있었던 금송아들 다시 섬기든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광야를 지나서 오는 동안에 보았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시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나 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죽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사사기 시대가 딱 들어가니까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더라. 그게 인생. 룻이 선택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나라에 이민 왔던 나오미의 집안에 두 아들과 결혼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네.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오직 시어머니하고 물론 올라까지 3명이죠. 3명이 살았어요. 시모하고 시보 2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한 명은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죠. 나오미가 다시 나는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 살 거야. 다시 기근이 떠나갔다고 하니까 거기서 가난하게라도 나 혼자 살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편하게 살아. 일부러 자유를 준 건데 얽매이지 말라.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옵니다. 안 돼! 안 돼! 서로 싸웁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나오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저기 쉬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왜 가라 마라 하십니까? 이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선택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되나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이건 예수님의 심정, 솔직한 심정,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가 만약에 자기네 육신의 마음대로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스스로 드러내고 결국 부활과 승천과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다 받으셨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주연절의 선택,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 이미 바른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주연절 그 첫째 주일에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빛으로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분주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주님 찾는 시간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주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겠습니까? 뒤뚱뒤뚱 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늘을 향하여 내 두 눈을 들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아멘. 천국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재벌 2세보다 더 놀라운 삶을 영생으로 살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놓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나를 즐겁다고 꼬셔도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내미신 손 내가 붙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이 손을 이걸 놓는단 말입니다. 세상과 다 잡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신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내 형질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만든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인간 만들 때 너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 것도 좋아하고요, 하나님 것도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2026년 한 해 그 손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선택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